이사야 54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맘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수하는 모든 년은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는 남유다에게 평안과 회복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이 결국은 다 패망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내용 관찰 1번으로 들어갑니다. 이사야는 다시 세워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꾸며질 것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자,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돌 사이에 화려한 채색을 입히고 그 기초를 청옥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또 이어지는 12절을 보세요. 성벽을 홍보석으로 만들고 또 성문은 성류석, 그리고 그들의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민다고 이사야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회복에 사용되는 보석들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에요. 이 귀금속들이 상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풍요, 회복, 그리고 완벽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손에 회복되는 이 나라의 모습들은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협하던 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합니까? 자,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무기를 만드는 장인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강한 무기를 만들어도 뭐 말도 안 되겠지만 핵폭탄을 그들이 만든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거를 통해 남유다를 위협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를 그들은 결코 정복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있어서 심판자가 아니십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창조주로 계시는 것이죠. 남유다를 보호하시고 다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구원과 보호, 이 두 가지를 가장 완벽하게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확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본을 두는 이런 회복은 백성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작은 능력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큰 평안과 보호하심이 남유다에게 다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3번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연구와 묵상을 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평안과 보호하심을 약속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무엇에 여러분 초점을 두십시오. 남유다 스스로에게는 거룩이 남아 있지 않아요. 믿음도 소망도 살 의욕도 없죠. 그들에게 현실은 절망과 슬픔뿐이었습니다. 그게 찐 사실이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그분의 종들에게 수차례 경고를 받았지만 다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죠? 망하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옛 예루살렘은 이미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새 예루살렘이 다시 건설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평안과 보호하심, 여러분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핵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신 것이죠.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환난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평탄할 때는, 그리고 든든할 때는 잘 있을 수 있지만 환난과 공고와 어려움이 나타나면 인간의 사랑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더 어려울수록, 더 힘들수록, 고난이 올수록 그 사랑은 더 빛을 발하는 법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멀리 떠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택하셨고 또 택하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자신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이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냉정하게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차단하지만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고 어떤 것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 창조 아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사랑에 믿고 그 사랑에 보답하며 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4번 느낀 점을 봅니다. 큰 평안과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주시는 것은 백성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람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 행복을 깨닫지 못하고 불행에 더 빠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조차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 때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믿음으로 환경이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변해서 환경에 대한 반응과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도 인생을 살며 얼마든지 있죠. 능력을 추구하고 열심히 땀 흘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어진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힘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 가진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은혜를 덧입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품어주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살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불만이 없어요. 원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 모습이 누추할지라도 은혜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셀 수 없는 많은 은혜로 다시 더 충만하게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동행하십니다. 오늘 내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자신을 비우고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는 강해집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보호하심이 필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우리가 늘 기쁨을 경험하는 데는 바로 주님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기쁨과 평안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잠시 동안이 아니라 이 인생 70, 80 또는 8, 90 동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영원한 복락을 본향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평안은 이런 평화로운 상태, 평화로운 환경에서만 느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참된 평안은 고난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 참된 평안으로 오늘 하루는 충만히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과 환경에 인해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다른 것에는 평안, 행복, 위안이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두려울 때, 힘들 때 더욱더 그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명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셔서 나에게 평강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평강의 왕이 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보호와 평안을 의지하여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조건과 환경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는 것은 의지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내 감정과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그대로 있지 않기 위해서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오늘도 구하십시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할 것은 오직 그분만을 믿고 그분을 통해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정말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그 뜻 가운데 평안과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며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 주어진 삶 속에서 나의 도움과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제 큰 평안과 보호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7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뜨겁게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